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두소서.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대로 두소서. 방송실 실수해도 그대로 두소서. 할렐루야. 네, 방송실 은혜가 되죠? 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가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건가요? 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말은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말은 잘한다.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입만 뜨는 게 아니라 요즘에 엉덩이가 먼저 뜬대요. 왜냐면 물에 빠져도 물고기랑 그렇게 말하려고 엉덩이가 먼저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요. 그 삶에 신앙의 열매가 있고 인격의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표적인 열매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양성, 인내, 자비, 절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열매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열매는 어떻다고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청양에서 시골 목회할 때 그때 마당에 유실수를 좀 심고 싶어서 감나무를 심었어요. 심었더니 그 당시에 유치원에 다니던 저희 집 한 아이가 아빠 그럼 내일 감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 마음속에는 오늘 심으면 내일이면 감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등장인물을 한번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니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에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는 한 해만 더 그대로 두면 안 될까요? 내가 잘 관리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라고 간청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포도원 지기에 간청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자, 첫 번째 우리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합당한 열매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더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 농사는요 매우 각별합니다. 이 포도주가 물처럼 사용되고 모든 삶에 필요한 생명수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고의 땅에다가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포도나무는 아주 의미 있는 나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흔한 일이 아니죠.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거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 지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시고 영토와 백성과 주권을 주셔서 나라를 세워주신 거죠.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만큼 그러면 그 은혜만큼 합당한 열매를 기대하셨던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시면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게 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그 복만 누리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불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열매도 맺지 못하는 나무를 계속 놔두는 것은 땅만 버리고 있는 것과 낭비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만약 이 땅에 다른 나무를 심었으면 더 많은 열매를 맺었고 그것 때문에 더 수입을 얻었을 텐데 이 무화과 나무는 땅의 양분만 취하고 다른 포도나무에 손해를 끼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 땅과 정성과 시간을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농촌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농사하시는 분들은요. 밭이나 논, 땅에 대해서 진심입니다. 진심. 어느 정도냐면 내 밭이 아니라 내 땅이 아니라 남의 땅, 남의 밭도 놀고 있으면요. 그리고 잡초가 많으면 찾아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교회 옆에 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잡초도 좀 베고 뭐도 뭐 심어보고 그러는데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방치를 해놨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잡초는 베놓으면 돌아서면 또 납니다. 잡초가 무성해진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한 어르신이 저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아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밭골이 미친 여자 머리끄댕이 같네. 저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열방에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있으니 마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같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태도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복을 받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복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복 받은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만하고 때로는 그것이 불신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이 그 은혜가 그 복이 작든 크든 내 삶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솔직히 핑계댈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에서 모두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죠. 그것이 전쟁에서의 승리의 원천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다윗을 칭찬해 주는 것 같고 상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암살조를 편성해서 쫓아다닙니다.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성군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자, 반대로 사울왕을 볼까요? 사울왕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모에게 유전자도 잘 받아서 외모도 빼어나고 준수했습니다. 베냐민 막둥이 지파에서 출세했죠. 모든 지파의 만장일치로 추대받았죠. 고난 없이 왕이 되었는데도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지 않고 시기, 질투, 그리고 권력에 미쳐서 사람과 싸우고 상황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사람이나 상황에 한눈 팔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고도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동안 열매 없던 삶에서 하나님 제가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감람나무처럼 푸른 잣나무처럼 열매가 풍성해져서 큰 숲을 이루는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받은 복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내가 주께 드려야 할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 늘 생각해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한 해만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지기, 그 포도원지기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굵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자, 다시 6절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는요, 원래 번식력이 강해서 그 이스라엘 그 환경에서는 엄청나게 잘 자랍니다. 그냥 아무 데나 심어 놓는 거예요. 밭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줄기만 땅에 닿아도 뿌리가 내릴 정도로 잘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흔하다 보니까 농장이나 가수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데나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고 흔한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농부는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없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번식력이 커서 도리어 원래 그 심어 있던 포도나무에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심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물을 주고 거름 주고 정성껏 돌보는 농부는 미련한 사람에 속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 미련한 거 아니야? 아이 무슨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니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것도 이상한데 정성껏 돌보겠대요. 이건 포도원을 망치는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이 포도원지기 행동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게다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이나 와서 무화과 나무를 기대했는데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듯이 유대인의 농사 규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과목을 심고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한 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4년째가 되어 첫 열매가 나오면 그것도 먹지 않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 5년부터 열매를 거두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주인은 나무를 심어놓고 할례 받지 못했으니까 3년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1년도 그냥 지나가고 그리고 3년을 더해서 왔는데도 뭐가 없었다는 거죠? 열매가 없었다. 결국 7년 이상을 열매 구경도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심은 지 7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다면 7은 완전수죠. 누가 봐도 완전히 쓸모없는 나무죠. 그리고 7년을 넘게 기다린 포도원 지기의 행동도 포도원 주인이 보기에도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마침내 포도원 주인이 화가 났고 포도원만 망치고 있으니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에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자, 이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누가 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러나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기름을 주리니. 포도원 주인 입장에서는 7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린 거고 포도원의 주된 열매는 포도니까 아니 괜시리 그냥 땅만 차지하고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버리고 포도원 가꾸는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는 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포도원 지기가 마땅히 찍어야 할 무화과 나무를 두루 땅을 파고 거름을 줘서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고 포도원 주인에게 간청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청이 바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 사순절 골고대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아직 열매가 없고 응답이 없고
있고 삶의 열매가 없는 우리를 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한 해만 더 기다려 달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도대체 쓸모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를 왜 주님은 이토록 사랑하시는 걸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포도원 지기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처럼 찍힘을 당하지 않도록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이 포도원 속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살지 못하기에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늦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는 7이라는 숫자에 더 마음이 왔는데요. 제가 신학을 하려고 7년을 기다렸던 그 세월이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열매를 맺도록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 간수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도원 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바라볼 때 상하거나 버림을 당하거나 그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찍힘을 당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다시 보호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에서 그대로 두소서라는 이 말 헬라어의 의미가 법정 용어인데 사면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니까 법정으로 특별 사면으로 지은 그 죄를 소멸시켜 달라라는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찍힘을 당할 무화과 나무에 대해 완전한 사면을 외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간들을 향하여 완전한 사면을 선포하신 것, 그 선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여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기 자신 모습을 못 보고 늘 열매 없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해만 더 기다려달라는 포도원지기의 마음은 자, 큰 글씨 있습니다. 시작. 다시 기회를 주시는 마음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로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십니다. 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끝까지 그 옆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인생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기에 70, 80 살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오늘도 한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시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3개월 남았는데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생명의 길, 어떤 사람의 시간의 길,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거기에는 종착역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 앞에 서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람 앞에 서면 자동적으로 그 사람과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돈 앞에 서면 저 돈을 어떻게 더 가질까 누릴까 욕심장이가 돼버립니다. 없으면 비굴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제가 비교하면 뭐라고 그랬죠?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문 이론과 거울 이론이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창문을 열고 문제 원인을 다른 사람 탓하고 저거 보라고 나는 이게 없다고 저 사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보이고 못난 내가 보이는 그런 거울 앞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문 앞에 서지 말고 주님 앞에 서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의 한계, 물질의 한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이곳에 산소 공급 4분만 끊어도 여러분 우리 전부 다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설 때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해만 더 주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계시는데 아이가 태어날 때 염색체 이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애는 못 고쳐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병이랍니다. 장기가 연약한 채로 태어나서 날마다 아파요. 근데 이 아이한테 들어가는 병원비가 수억이랍니다. 돈이 많이 있는 집이 아니어서 여기저기 후원받아 애를 살려놓았는데 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기력이 없으니까 이 엄마가 계속 곁에서 막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 돌보는 게 힘드니까 엄마도 삐쩍 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수요 예배를 나오는데 항상 애를 업고 오는 거예요. 예배당 2층으로 올라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때 담당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 안수기도 받는 그 소망 때문에 이 아이에게 축복기도 해주시는 이 목사님의 정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리고 매일같이 그 자리에 와서 이 아이를 업고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태를 보면 어때요? 찍어버리고 싶죠. 없었으면 좋겠죠.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엄마는요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아마 이 엄마 화장품 하나 더 사고 맛있는 브런치 가서 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여력이 있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엄마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아니 왜 사랑하지? 안 불안한가? 안 불행한가?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원 지기가 그 무화과 나무를 사랑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 그냥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더. 그러면 자기가 고랑을 파고 거름을 줘서 내가 가꿔서라도 열매를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한 해 시간을 더 줍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누구예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꾸고 늘 주고 사랑해줘서 키워놨더니 결국 하는 짓이 죄뿐이잖아요. 뼛속까지 죄인이잖아요. 맨날 죄 찍어내는 죄 공장이잖아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해가 바뀌었는데도 변화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께서 오늘도 에이, 야, 너 열매 없구나. 필요 없다.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어요. 한 번 열매를 한번 맺어줘 봐라. 한 번이면 돼. 한 번이라도 족한다. 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맺지 않으려고 그래요. 열매를 맺힌 적이 몇 번이나 되냔 말이에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의 말처럼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할지라도 할 말이 없는 우리는 100% 주인이에요. 100%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걸 묵상을 해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대로 놔달래요. 한 해만 더 봐달래요. 왜 그렇죠? 이 나무를, 하찮은 이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뭘까요? 이 무화과 나무 7년 동안 열매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 8년째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열매 맺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아예 열매랑 관련이 없는 무화과 나무일 수도 있어요. 영원토록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일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을 찍어버린다고 해서 찍어버릴까요? 아니요. 또 1년만 기회를 달라고, 또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아니, 야, 올해는 찍어버리자. 에이, 끝내자. 이 포도원 다 망치잖아. 라고 말해도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매년마다 포도원 지기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1년만 그대로 두소서. 1년만 그대로 두소서. 그 해가 또 바뀌어도 주여 1년만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또 그 해가 바뀌어도 1년만 더 그대로 두소서.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